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그 모든 피해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전에 IMF 체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류에 속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은행에 목돈 집어넣기만 해도 이자가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생겨서 더 호화롭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고 어른들은 경로당으로 쫓겨나고 열심히 일해서 죽는 데는 서울역으로 용산역 혹은 광장으로 몰리고 이런저런 어려움과 수치를 견디다 못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겠다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노예 어떤 교회는 마치 아파트가 교회를 수용하면서 15억을 받았어. 그랬는데 은행에 딱 넣었는데 그게 2년 만에 18억이 됐어. 근데 그게 권사님이 야구르트 회사 회장님 사모님이었거든요. 10억을 헌금을 하고 그 딸에게 시집 갔는데 모교회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너 가만히 있어 되겠니? 그 딸이 2억을 또 헌금을 했어. 그래서 15억 보상받은 거 은행 넣었더니 3억이 또 18억 됐고, 권사님과 그 모녀가 12억을 헌금해가지고 30억 교회를 저 도남동에다 잘 줬어. 대단하지. 그 나머지 40억 갖고 줬는데 10억은 좀 대출을 받았지. 근데 그 권사님이 어차피 그것은 제가 짊어져야 될 일이에요 하고 매월 이자를 또박또박 다 저기 하고 한 3년 전에는 나머지 빚을 싹 갚아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축복 받으시라고. 똑같은 여자고 똑같은 사람이고 어차피 그 양반은 요번에 돌아가셨는데 연세도 있었는데도 참 멋있잖아요. 남의 교인이라도 참 대단하다. 정말 멋있다. 그분은 한 번도 기사 두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질 않아. 멀찍이 한 100m 전방에 거기서 내려가지고 와. 가난한 사람들 혹시라도 시험될까봐 한 번도 재직회나 무슨 게 목사님 하는 적이 없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좀 궁색하다 싶으면 조용하게 목사님에 전해서 목사님 뭐가 문제인가요? 얼마가 필요한가요? 하면 끝이야. 해결됐다는 얘기. 멋있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어려면 오히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항상 그냥 고난이고 어려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어요. 뭐 미안한 말이지만 요즘 어떤 분은 IMF 원년보다 더 어렵다 하는 말들을 하는 분들도 종종 들어봐요. 벤처 하면서 뭐 좀 되는 것 같은 경제 분위기를 말하지만 아직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시내 나가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하고 싶어도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 빨리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이런 시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 담임 목사로서는 정말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삶을 살아가거나 경제를 고통받고 있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눈에 띄거든요. 다 말은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저 곱살하게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교회 오니까 다 편안한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정말 숨어서 내색하지 않고 궁색한 표현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해 주어 재개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속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는 괴로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정리해보면 일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상황은 일할 것이 너무너무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살아가는 한심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우리 적절하게 이유 삼아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사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시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좋은 가르침을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무섭게 책망도 하고 11절에 보면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교회 안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그 노동을 거부하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고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노동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우리 인간들은 그 노동을 통해서 복을 받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만 범죄한 후에 노동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범죄 후에 달라진 것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도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 그 창세기 3장 18절 19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이처럼 범죄 후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여인들은 또 해산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고 마침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고통이 찾아온 것이지 처음에는 노동의 고통이 없었어요. 즐거웠다니까요. 여하튼 잠언서 4장 10절 보면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인간이 일할 때 부지런하여야 부자가 되고 게으르고 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제 7일째는 나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쉬는 날로 복을 받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일주일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가난과 궁핍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또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사도 바울은
대산과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 다시는 재림의 날까지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고 쉬고 한 대로 먹으면서 살아갈 것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대개 매일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생활하는데 항상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공동으로 모두 식사도 하고 공동 식사의 형태를 가지고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식사는 모두가 다 나가서 공동으로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협동농장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예요. 공산주의가 다 협동농장 가서 같이 일하고 배급받고 같이 살도록 했대요. 근데 공산주의와 교회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협박하고 강요해서 억지로 가서 하면서 시간만 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지고 공산당이 다 그래도 공산주의 더 크게 망하잖아요. 초대교회 협동농장은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3,000명, 5,000명 팍팍 늘어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초대교회 안에도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에 머무르면서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부담은 커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노동의 대가를 놀고 먹는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모두가 다 현직에서 은퇴를 하게 되지요. 평생을 일해왔던 현장을 떠나서 이제는 안식하고 쉬는 것이지요. 요즘은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잘 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을 알아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은 직장 한 군데만 다니지 않아요. 시간 나는 대로 다 젊어서 많이 해요. 은퇴하면서 노후를 즐길 만한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또 즐기면서 또 살아가요. 노후에 쓸 돈도 집도 여가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한 채로 행복하고 보람있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며 살아가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죠.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은퇴 후에는 그들은 또 자원봉사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사, 재능 이것을 100번 활용해서 정말 감동적으로 많은 봉사일을 많이 해요. 이거 잘 아는 전에 카터 전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가치 있게 살잖아요. 집져주기 운동하면서 얼마나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퇴임하고 더 인기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자, 보면은 다 그들이 이 정신이 어디서 남았는가? 바로 청교도적인 그 신앙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청교도들이 그 신앙으로 다 미국에서 후손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직장 시간 짜서 열심히 돈 법니다. 그리고 쉴 때는 정확하게 쉽니다. 국가의 명절이든지 연휴 기간에는 완전한 휴식을 누리며 살아요. 하지만 일하실 때는 부지런히 일하는데 그것이 바로 청교도적인 삶의 철학이다. 이렇게 그들은 물려받은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대로 어두운 밤 쉬되니 힘써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연의 밤엔 이 시간 밤이 깜깜한 오기도 하지만 인생의 밤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육체적인 정신의 피곤한 날들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놀면서 남의 도움만 받기만 하려고 하거나 의지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을 갖고 일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것이면 다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다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에 지장되지 않는 일이라면 천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을 갖든지 사업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는 것,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내 신앙생활에 지장받지 않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되시죠? 그건 다 거룩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고 삶 속에도 우리의 신앙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산제물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 말씀에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되는 자가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 11절 표현대로 하면은 바로 페르엘 기조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뜻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남의 일에 간섭만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남이 하는 일 다 관여하면서 잔소리하면서 교회를 이상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오늘 본문에 11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흥분되어서 생업도 버리고 놀고 먹으면서 오히려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에게 방해를 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칭찬 듣는 일꾼이 되어줘야 돼요.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대신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섬김과 봉사의 일이 바로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주의 종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보살피고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직분인 거예요. 대접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 원래 하나님 주신 직분인 거예요. 우리 대접받으려고 명예적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 참으로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을 임직하고 취임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일이지만 본인들에게는 솔직히 무거운 짐을 더 지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더 무거운 자리가 바로 중직의 자리라니까요. 이거 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라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독생자의 그 호기한 희생을 통해 구원해 주셨고, 아멘.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는 자격까지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를 맡기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왜 우리로 하여금 동역자로 삼으실까?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영원한 하나님과 기업이 상급이 많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모든 직분들을 자격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재능은 세상 사람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일 시킨다면 우리가 열을 알고 그 사람들 2, 3일은 다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직분 허락해 주시고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는 이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싸는 일꾼이 되어져요. 시험과 문제의 모든 불신은 내가 싸잡고 내가 끄는 자가 돼야지 자꾸 번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인이 되어줘야 돼요. 목사들 모임은요 다 교인들 자랑하는 것만 있어요. 뭐 교인들 험담하지 않잖아요. 다 앉아서 누워서 침 뱉기니까 그건 안 해. 조금만 교인들이 무슨 뭘 하면 그거 가서 떠벌리고 자랑하는 거야. 나한테 들 가치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양문교회도 41주년 주일전을 지냈는데 찬양 경연대회를 했다는데 아주 잘했대. 잘하는데 난 들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영상 보여주고 싶어서 몸살이나 볼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조금 이따 또 수요교대 이번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모이면 원래 수련회 가서 뭐 했고 뭐 해서 뭐 하고 뭐 성경 했고 뭐 며칠을 자랑하는데 나는 솔직히 들을 거 하나도 없어.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래도 낫지. 숫자 정도 그렇고 모두 하는 것도 다 그렇고 뭐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뭐 하든 또 규모 있게 행사하는 거 다 보면 내가 더 저기 할 게 있지. 지도할 때 볼 때면 그런데 그냥 귀를 쓰고 이것이 목사의 마음. 우리 성도도 그렇잖아요. 나가면 내 새끼가 조금 어떻게 하다못해 개근상을 하나 타라봐. 학원에서 음악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에 다 상 줘. 상한 줄은 아예 없어. 학원에서 다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한다니까. 왜 그렇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정말 속으로 콩 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탄식하는 일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이 어디를 가든 자랑스러운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져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도의 존경과 사랑받는 일꾼들이 우리 직분자에 되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참 너무 좋아. 우리 권사님 이건 정말 그 권사님 다 물어봐야 돼. 우리 장로님은 너무너무 좋아 하면서 다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받는 청지기들 되고 직분자가 되어줘야지. 우리 권사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평신도 입에서 불평을 막 나오게 하면 이건 불행한 거잖아요. 서로가 불행한 거라니까. 교회 안의 싸움꾼이나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일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중재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협력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게 디오드레바 같이 으뜸되기 좋아하고 주의 종을 평론하여 자꾸 이간이라고 음해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자는 눈 뜨고 못 봐주고 어떻게 쫓아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런 자가 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한 그런 교회도 훌륭하신 그분이 목회한 그분들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감을 던져주고 노는 자가 아니라 그저 뒤로 그저 음해하고 또 간섭하고 남의 눈물 나게 하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 찬소리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없이 이름 없이 조금이나마 또 분쟁의 불씨가 있으면 내가 싸잡아 안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면 돼. 내가 또 할게 하면서 덮고 가야지. 이것을 막 자기가 똑똑하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떠벌리고 중앙방송 노릇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일감만 되는 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만 충성된 일꾼들만 기둥 같은 일꾼들만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괴바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좀 기둥 같은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까지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견고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이같이 임직하고 또한 충성때 여기서 은혜 선물 따라 귀한 직분 맡고 교회 일꾼을 삼아 주었으니 기왕이면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줘야지. 아멘.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죽어줘야 돼. 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절대로 기둥이 안 돼. 옛날에 집 질 때 보세요. 큰 아람들이 저 산등에서 먼저 어떡하지요? 밑둥을 잘라 죽여야지 기둥이 되는 거야. 혈기도 죽고 교만도 죽고 세상 자랑 거의 다 죽고 육에 속한 모든 거 다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고 또 죽어야만 기둥이 된다니까. 아멘. 또 밑둥만 자른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듬어줘야 돼. 큰 대패로 그냥 겉을 다듬고 가지 치고 그 다음에 또 미세한 대패로 밀고 해서 잘 다듬어줘야 기둥이 되는 거지. 가지가 엉성하고 이파리가 있는데 그냥 갖다 밑둥 잘라서 딱 건물 세운다고 세우는 사람 세상에 어디도 없어. 돼지우리도 그렇게는 안 줘. 이해가 되죠? 요즘은 뭐 전부 다 철근으로 지니까 철근도 마찬가지야. 삐죽삐죽 나오면 그냥 안 돼. 거기에 높이에 맞다 다 다듬어지고 잘라서 세우고 꺾을 건 꺾어서 다듬어진 다음에 기둥이 되고 뭐 일꾼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들은 대나무처럼 똑바르고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속이 텅 비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충만하게 속이 꽉 차야지만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지. 벌레 모습 텅 비거나 대나무처럼 똑바른데 속이 텅 벼가지고 모양만 그렇고 형식만 있으면 기둥이 안 된다니까.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만해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지. 아멘? 겉만 번드름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자리에 서 있을 때 기둥이 되는 거지. 기둥이 왔다 갔다 흔들흔들하면 기둥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견고하게 지금 한 30년 이상 있어도 지금 견고하게 서면 여기 이거 다 기둥이야. 이게 제자리에 지금 서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아멘? 겉을 다 인테리어해서 감싸서 여기 큰 기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기둥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거야.
주인에 의해서 새로 짓든지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허물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니까. 기둥은 따뜻한 온돌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기둥도 있다니까. 그 비바람 다 맞으면 그 눈보라 맞고 그 거센 풍랑 태풍을 맞으면 그 자리 꼿꼿하게 제자리 서 있으면 기둥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정이 와도 묵묵하게 그 자리에 탁 서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이 옮기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난 절대로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난 여기서 뼈를 붓겠다라고. 이것이 중직이고 이게 일꾼이지.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전적으로 딱 취임을 하고 임직을 하면 여기에 기둥 같은 일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권사님들은 항전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를 떠나면 권사가 아니야. 권사가 부러서도 안 돼. 이거 되시죠? 거기 가서 다시 최소한 3년, 5년 인정받고 다시 취임해야만 권사 자격을 회복하는 거야. 직분을 그렇게 우습게 보고 함부로 불러주지도 마.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은혜 선물로 준 걸 갖다가 충성 때 여길 것을 충성 때 여기라고 충성 때 여기서 주신 직분을 우리가 함부로 막 불러준 것도 잘못이야. 성경대로 해야지.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어떻게 서 있어야 되죠? 삐따닥하게 팔짱 끼고 서 있으면 되겠어요? 똑바로 서 있어야 돼. 기둥이 똑바로 서 있어야 집이 반듯하지. 비스듬히 서 있으면 집 곧 무너진다니까. 아멘? 죽어야 되고 잘 말씀의 칼과 함께 성령의 불로 다듬어질 것 다듬어져야 되고, 언제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 모든 중직자는 다 이것서 꽉 채워져 있어서 제자리에 서되 똑바로 서 있어야지.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집이 무너진다니까요. 제자리에 서 있고 똑바로 서 있을 때 흔들거리지 말아야 돼. 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말하면 흔들리고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조석으로 흔들리면 이것은 기둥이 안 돼. 아멘? 그리고 끝까지 서 있어야 돼. 끝까지. 다시 건축을 하든지 주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든지 그때까지는 제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둥과 기둥이 서로서 연결이 되어야만 건물이 되는 것이, 혼자 삐죽이 서 있다고 건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기관과 기관이 직분자들이 잘 연결돼 가지고 화목한 가운데 마치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얼마든지 견고하게 쓸 수 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와 같이 희생하면서 기둥같이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 그 단체, 교회가 견고하게 쓸 수 있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말꾼 되지 마십시오. 부정꾼 되지 마십시오. 사역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비난하고 험담하는 자들 되지 말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약한 자는 도와주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직분 주었으니까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아멘. 슬픔 당한 자 위로해주고, 정말 자녀의식을 가지고 정말 가족같이 감싸 안고 부모처럼 공경하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주님 피로 가수하신 교회라니까요.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잖아요. 아멘. 기둥은 그리 많지 않아도 몇몇 사람만 다 기둥 역할만 해도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이거 되시죠? 자, 마지막 한 가지 12절 말씀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언제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받은 은혜 갖고는 평생 안 가요.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충만해야지.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말 소멸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또 말씀도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과목이수가 아니야. 내 삶에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되기까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거야. 최소한 한국 사람 기준에는 7번을 거듭해서 들어야 한 발자국 조금 움직인대. 전에는 지금도 있겠지만 설교하면 꼭 설교를 적는 사람이 있었어. 그 처음에는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이걸 되새김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이 설교 이 부분하고 또 하나 보자 해가지고 다 몇월 며칠이나 해가지고 다 이걸 적었다는 거야. 얼마 전에 고백하더라고. 얼마나 철저하게 적었는데 그 다행히 개떡같이 자주 안 나왔으면 그렇지. 자주 나왔으면 아마 책 몇 권 될 텐데 성경치 이렇게 됐었대. 하도 다 적어놔가지고 몇 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 들어도 상관없고 100번 들어도 상관없어. 목사가 똑같은 설교 10번 하면 어때? 중요한 것은 몇 번 들었느냐가 그렇게 살았느냐랍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야.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 다 성경에서 원하는 그만큼 기도해봐. 기도 설교할 필요가 없지. 다른 설교하겠지. 기도를 안 하니까 또 기도 얘기하는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 같이 못 살으니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 계속 써먹고 있잖아. 이해가 되시죠? 삼탕하면 어떻고 재탕하면 어때? 상관없어.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갔대.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훌륭하다 소문내가서는 어렵게 청빙을 했어. 그래가 청빙해서 첫 번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설교를 하는 거야. 괜히 다 은혜 받았어. 야, 설교 잘한다. 잘 모셔왔다. 기대가 된다 했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또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은 거 아니야? 그렇지? 하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 세 번째 주일에 똑같이 또 그 본문에 그 설교를 또 했어.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 여기저기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어. 네 번째 주 한 달째 계속 또 그 설교를 또 했어. 당회원들이 모였어. 잘못 모셔온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섯 번째 또 그 설교를 또 했어. 그랬더니 장로들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대로 안수장성대로 청년대로 수근수근하고 은혜 섞은 교회가 완전히 쑥밭이 됐어. 그런데 여섯 번째 똑같이 또 했어. 야, 안 되겠다. 다른 사역지 찾아보라고 원하자 하고는 정식으로 당회가 모였어.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까지 듣고 더 이상 하자. 똑같은 본문을 또 읽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전부 다 정색을 하고 그냥 막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수석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거만한 태도로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태도로 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따로 준비해놓은 큰 대못과 함께 망치를 딱 준비해놓고, 내가 여기 와서 오늘까지 7번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똑같이 전했지만 그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철저히 느껴져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는커녕 강팍해져서 목사 내쫓으려고 당의하고 끼리끼리 다 모였습니까? 나 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마치기 전 장로님,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은혜가 안 된다면 내가 못을 박혀야지. 여기 내 손에 강대상의 못을 박으십시오 하고 딱 손을 딱 피고 대못을 딱 주고 망치를 들려줬어. 그때 장로님이 탁 꼬꾸라졌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놀라운 은총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거듭거듭 설교한다 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사를 내쫓으려고 회의까지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나머지 장로님들과 다 중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몇 번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내 인격을 변화시켜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얼마나 달달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십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단 한 번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 꼬꾸라져 회개하는 이 심령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합당한 자들이지, 성경 많이 알아 박사가 되고 바리새인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죄 있는 일에 더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령의 검으로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줘야지, 내 위에 강질하고 담임 목사 찌르고 옆에 있는 성도 찔러 죽이라고 그런 성령의 검을 들려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받은 은혜는 땅 위에 약간의 모습을 드러낸 금조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금조각, 부속이 그것만 찾아들고서 큰 보물을 찾았다라고 말한다면 정말 무슨 거예요. 진짜 금덩어리와 금덩어리 모여있는 금맥을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끊을수록 진한 맛이 우러나고 깊이 들어갈수록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또 깊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기도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신비로운 맛을 보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얄팍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도 체험하고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꿀 같은 그런 말씀도 체험하고, 정말 내 발에 등교하는 그 내 인생을 인도해가고 밝히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진실로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도 받고 더 큰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얻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되잖아요.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땅에서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다음에 다 끝나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자,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 칭찬하는 자, 이런 자가 진짜라니까. 아멘. 교회 안에서 인기 있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되고 별로 의미 없어요.
주님께 칭찬고 인정받아야지.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겸손히 고개 숙이고 또 순종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올바르게 배우고 배운 진리의 말씀 따라 살고 또 배우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주님께 차렸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청지기, 아름다운 헌신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 하늘나라 보배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되어지고 정말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슬픈 자 위로해주는 참된 일꾼들 되어지기를, 교회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신실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